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64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행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들어오지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다라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한번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고, 또 그 탈레반 정권 하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우리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 순간이 있었고, 최근에 세월호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큰 또 우리의 삶의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늘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왜 손을 놓고 보고만 계십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신정론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한마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도 슌사쿠의 침묵의 결론에 해당하는 또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는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참담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 총칼 앞에 쓰러져가는 그 비참한 현실, 실질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 절망하고 있는 그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그 이웃들의 그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이 당대에, 이 순간에 분명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또 감당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많은 장례의 순간, 많은 성도님들의 그 죽음의 순간을 장례식을 주관하며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의 그 죽음의 순간을 보며 또 그 이후에 그 유족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 묵상을 하게 되지요. 사람의 삶은 그 순간에, 그 현실에 인정받고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 특별히 믿음의 유산은 그 당대에는 판단하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의 그 마지막 순간을 보며 그 자리에 남겨진,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그분들의 그 후손들, 자녀들, 그 믿음의 유산들을 보면 고인의 그 살아온 날들을 감히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며 성도님들을 뵈면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 또 보면 그 믿음의 유산과 또 이 삶의 그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또 남겨질지 어떻게 또 드러나게 될지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한 인격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삶과 죽음의 순간을 보며 묵상하였지만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과 타협하고 저의 약함에 그렇게 휩쓸려서 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깨어나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지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은 내 자신을 조금 더 낫게 만들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나를 두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부르심 받은 가정, 사업장, 회사, 또 모든 모임의 자리, 모든 직업의 자리, 자신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흔들려는 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의 그 노력, 또 책략입니다. 사단의 그 공격은 가장 쉽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만 사람들의 말부터 시작됩니다. 수근거리는 소리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에 확신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이미 경험해 봤지만 자신이 한번 걸어온 길, 해본 일이라도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노력을, 내 자신의 확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부부에게, 또 내 이웃에게, 친한 지인에게,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확인받으면 더 없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약한 본성입니다. 그때 좌우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한 확신을 갖고 준비하고 실행한 일이라도 바로 옆에서 가장 친한 부부 사이도 좋고 또 친한 지인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김이 탁 빠지고 아니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것은 사실 대단한 어떠한 공격이나 상황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환경의 어려움, 변화는 사실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지요. 한번 해보리라 라는 도전의식을 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그 마음을 꺾고 내 영혼을 흔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막대기는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하는데 사람의 혀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가장 친한 지인,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여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누가 우리를 보리요? 6절 말씀,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할 때, 악한 마음이 들 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도 나의 진심을 모르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공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사실 여러 가지 거짓으로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덮으려고 포장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만이 그 생각을 알 것이다. 나의 마음, 나의 의도를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이 드러날까 변호하고 말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듣는 상대방은 어느 정도 그 진심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지요. 다른 마음을 감추고 싶구나. 하지만 그것을 굳이 짚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밖에 없지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를, 또 그 사람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더 확실히 전해지기를. 그러면서 우리 모든 그러한 악독한 마음, 또 거짓된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참 그 짧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 악인의 독한 말은 그 품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들은 남을 괴롭히며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덫을 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라고 했습니다. 참 착하고 선한 생각은, 좋은 의도는 사람에게 전하기 참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소문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재밌게 여기는지, 그러한 어떠한 스캔들 같은 그런 것들은 굳이 의도를 담지 않아도 누군가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순식간에 퍼져가는 것 우리가 이미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당대에 나의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지라도 나의 믿음의 기도는, 내 믿음의 유산은 나의 자녀, 내 이웃에게 온전히 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평안함, 이 부요함, 이 안정됨은 사실 여러분들의 노력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또 믿음의 이웃들, 그분들의 진심 어린 중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지금의 믿음을 지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그 삶에 만족하면서 내 삶만 챙긴다 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유산, 또 기도의 유산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은 이어지고 또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이웃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과 믿음,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그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은 다 꺾으시고 악인들은 다 넘어뜨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시편의 지인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만 압살롬, 자신의 아들과 아버지인 자기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그 모든 악한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1절, 2절 말씀, 제일 먼저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부탁하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어제 신원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주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온전히 끼치지 못한 사람, 그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굳이 가르치려고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격자인 양, 제가 무엇인가 좋은 말을 전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양, 저도 그렇게 순간순간 교만해질 때가 있지요. 저는 그저 말씀을 담아 전할 뿐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데, 제가 무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그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감정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짧은 저의 삶에 또 저의 목회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또 거짓된 것은 거짓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교만함은 교만함대로,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그 외식과 그 가식은 또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심을 여러 삶의 모습을 보며 저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삶의 지혜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확신으로 가장 어려운 참담한 오늘 이 시편 64편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요. 특별히 10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지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또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가지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 다 흙에 묻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날에 우리는 불현듯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또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다만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부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삶의 그 역사를 보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내 삶의 그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부분이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있었기를, 정말 그 하나의 일이라도 정말 행할 수 있기를 구하는 마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히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오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맞닥뜨려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그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스스로의 의지를, 나의 의지를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사온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대적하는 자들, 또 공격하는 자들, 또 흔드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도 또한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압, 참담한 그 현실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함께함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으로 그곳을 정리해 가시기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곳을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어 움직여 가시는 모든 것을,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